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아멘. 성경을 읽다가 이 부분이 굉장히 항상 좀 이게 뭐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던 그런 장면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 하면 정말 여자가 난중에 엄청나다 이렇게 말씀이 있고, 또 미리 성경에 기록까지 되어서 주의 길을 예비하도록 이렇게 성경 미리 이렇게 예언되어서 와서 그 큰 사역을 잘 이렇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분인데, 주님께 가서 주님이 맞냐 이렇게 묻는 장면이에요. 이건 이제 천국에 가서 한번 왜 이걸 물었는가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목사님 말씀 중에 또 이렇게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묻는 그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얼마나 정말 광야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멧돼지와 석청을 주식으로 삼고 광야에서 이렇게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가 또 주님이 이렇게 세례를 받으러 올 적에는 또 막 이렇게 긋고 내가 주님에게 어떻게 세례를 주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긋고 이렇게 또 사양도 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였는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삼력하여 손을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것이 맞다 하시면서 세례를 겸하게 받으시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사역이 굉장히 같이 이렇게 동행되면서 할 것 같았는데, 이렇게 성경을 보면 약간의 이렇게 별개의 상황들이 펼쳐지는 걸 볼 수 있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주님께로 가는 이런 장면도 나오고,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대로, 주님은 주님대로 또 사역들이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고, 그런 장면을 볼 때에 이게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굉장히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이 성경을 이 부분을 읽어가면서 느끼는 것은 세례 요한조차도 많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선진들과 별로 다르지를 않구나. 한때는 열심히 이렇게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게 끝까지 가면 좋은데, 세례 요한도 가다 보니까 뭔가가 개인적인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여기서 어떤 그 마음의 연단이 갈등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사실 세례 요한 선지자가 그렇지 않다면 굉장히 죄송한 일이에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예를 들어 그렇다고 제가 나름대로 단정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면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그래서 추측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근데 엘리야의 성정을 갖고 세례 요한이 이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이거 말씀을 읽어보면서 옛날에 세례 요한과 엘리야 이 부분을 이렇게 상고하면서 엘리야에 대해서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 입술의 열매를 엘리야가 먹었다 이렇게 하는 좀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죄송하죠. 이게 면전에 많이 계시다면 그런 표현을 쓸 수가 없었을 텐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성경의 인물처럼 생각이 되고, 실제적으로는 제 앞에 계시지는 그런 느낌은 없었기 때문에,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 엘리야 선지자가 그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던 그 선지자들을 이제 초토화시키고 죽이고 나서 이제 막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을 때 이세벨이 내가 막 쫓아가 이렇게 죽이겠다, 내일 막 죽이겠다 이렇게 하니까 막
달아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고서 거기서 가서 이제 좀 원망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원망처럼 들리는 그런 표현을 많이 했는데, 그때 그런 표현들은 제가 읽었을 때는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그 목숨을 내걸고 싸우던 사람이 금방 이렇게 기가 죽어가지고,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우리한테도 그런 일이 다가온다면 나라고 뭐 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도 그래도 선지자로서 어떤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가 금방 그 모습이 이제 돌변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스러운 그런 표현들을 하는 걸 보면서, 그 입술의 열매로 그 뭐 까마귀가 이렇게 날라다 주는 그 고기를 먹어야 되고, 과부 집에 들어가서 또 그걸 또 먹어야 되고, 정말 자신이 막 그 엄청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막 그 절단 낼 때 그 주변에 그런 백성들의 막 얼마나 뜨거운 그런 뭐 환영을 받았겠어요. 그리고 막 우러러 봄을 받았겠어요. 근데 그것이 잠시 후에는 정말 본인을 이렇게 생각한다면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그렇게 한탄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추측을 해본다면 하실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왜 그런 결과를 낳았을까 했을 때 이제 그 원망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장면 속에서 입술의 열매를 먹는 게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입술의 열매대로 그렇게 되었지 않을까 하는 표현을 했었는데, 아니라면 굉장히 죄송합니다. 근데 이 성경을 가지고 이제 세례 요한이 오셨지 않습니까? 오셔가지고 정말 멋지게 주님의 그 앞길을 멋있는 그런 표현과 더불어서 이렇게 사역을 주님 오셔서 세례 주는 데까지 잘 감당을 합니다. 그러고 났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큰 한 파트가 끝난 거잖아요. 내 사명이 이렇게 내가 정말 큰 사명이 있다. 그러면 그 사명을 딱 감당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뭐 후련할 수도 있고, 이제 나는 이제 다 했으니까 좀 쉬어야겠다라는 이런 생각도 가질 수도 있겠고, 아니면 또 어떤 또 선한 마음이 막 불같질린다면 내가 그걸 도와서 그분을 도와서 내가 더 큰 일을 이루리라 이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었겠는데, 어떻든 여기에서 나온 장면을 볼 때 본인의 세례 요한 선지자와 어떤 뜻과는 전혀 다르게 그 장면들이 흘러가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사역을 했던 주님과 같이 한 힘을 합해서 본인이 고백하고 성경에 나온 것도 이미 본인이 고백을 했고 알려주고 백성들을 깨워가면서 주님을 소개를 했고 세례까지 줘서 어떤 큰 파티의 사명이 이제 끝났는가 싶었는데, 이게 이제 뒤에 이런 전 감옥에 갇히고 본인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제 지적하는 그런 말들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거기에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이렇게 사역하신 것을 전부 부인하는 이런, 그게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은 그런 말어투처럼 느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건 뭐냐? 그러면 앞에서는 다 정말로 주님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근거해서 소개도 했고 다 했는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뭐 감옥에 있었으면 이제 본인의 생각들이 이제 동원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 좀 꺼내 주실 수도 있으실 분인데 신경을 안 써주는 느낌을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그분에게 이렇게 그분을 사역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그분은 나에 대해서 어떤 전혀 보답같이 느껴지는 부분에 대해서 터치를 안 해온다면, 우리도 우리 인간적인 저 같은 경우도 서운한 생각이 들 수가 있겠구나. 누구를 위해서 굉장히 희생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은 잘 나가요. 지금 막 잘 나가고 어떤 어떻게 보면 세력도 얻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분이 나의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는다고 했을 때 사람이라면 서운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더 이상은 세례요한의 목이 이제 잘리고 이렇게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그 뒷부분에 이렇게 어떤 내용들은 자세하게 제가 이제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럼 우리가 살다 보면 세례 요한도 그랬고 엘리야 지금 선지자도 그랬고, 보면 다른 여러 선지자들도
한때는 좋고 열심히 그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했지만 어떤 시간이 되었을 때에 하나의 어떤 시험처럼 다가오는 이런 과정들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거의 다시피 정도로 이렇게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죠. 어떤 인물을 봐도 조명을 해봐도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심하게 겪은 사람은 욥 같은 경우고, 또 뭐 예를 들어 히스기야 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또 다윗 같은 경우도 연단을 받아서 어떻든 나라 세우고 했을 때 마음이 풀어지는 순간에 또 이렇게 연단이 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게 자식을 얻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이스마엘을 얻은 다음에 그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내 앞에 온전한 자가 자라 이렇게 전 그 책망을 들을 정도, 이렇게 그런 과정들이 인생이면은 내가 충성할 때 충성하고 뜨거울 때도 있는 반면에 그 또 다른 분야의 한 파트가 나에게 다가올 수 있다. 주님이면은 그게 안 다가왔을까요? 주님이면. 근데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주님도 다가왔던 부분이 있어요.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걸 알고 그 고통이 얼마만하다는 걸 알았을 때 같이 사역을 하고 도와주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조차도 같이 기도 1시간을 못 했잖아요, 제자들이. 그럴 때 주님이 인생으로서 마지막이죠. 그 간절히 기도하고 그 간절함이 그 같이 사역을 한 사람들이 누구도 알아주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자, 가운데 토막만 딱 놓고 보면 이런데 주님은 주님이시더라고요. 앞에 단어가 붙죠. 어떤 내용이죠? 어떤 내용에 그 앞에 보여요? 주님이 뜻이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거든 옮겨주시고, 이렇게 앞에다 그 정말 육적으로 보면 옮겨지는 게 어떻게 보면 그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버지의 뜻이시면 이걸 전제를 딱 붙여주셔요. 그리고 나중에도 마찬가지죠. 그 아버지의 뜻이, 그러나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또 뒤에다 또 아버지의 뜻에 이렇게 붙여서 그 내용을 보면 우리는 잠만 이렇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만 생각을, 이렇게 그런 내용만 이렇게 포커스가 돼서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것이 앞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인생의 삶을 똑같이 살고 가셨지만은 주님은 주님이셨구나. 그 가장 치명적인 고난을 앞두고도 아버지 뜻이면 옮겨주시고, 그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또 뒤에다도 주님의 아버지의 뜻을 거기다 붙여주시는 걸 보면서, 그게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 지나갈 수 있는 얘기지만은 요 내용들을 세례 요한이면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사역의 어떤 인생의 구원의 사역이 너무 중요한 같은 어떤 파트너로 주님은 일을 하자고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마태복음 3장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주님은 정말 이 내용을 제가 봤을 때는 세례 요한하고 정말 이게 합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뜨겁게 끝까지 이루고자 하는 이 열망이 이 안에 포함되고 그 기대가 포함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아쉽게도 중간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그 마음이 이렇게 본인의 아마 제 추측으로는 본인이 마음에 어떤 원하는 것이 이렇게 차지 않아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주님이 주님이십니까? 이렇게 묻는 내용이 이렇게 다가왔을 때 주님께서 자세하게 그 많은 내용을 이렇게 할애해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한테 대답을 해주시는 장면이 바로 뒤에 나옵니다. 이렇게 이런 거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우리 오늘 주제가 제가 뭐라고 정할까 할 때 갈등과 선택, 갈등과 선택이라는 그 제목을 삼고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것이 어떤 단계에 있어서 다가올 때 우리가 갈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피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갈등을 하면서 선택을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좋은데,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간증을 드렸죠. 사다리 2층에서 전기 좀 만지다가 뚝 떨어져서 2층에서 사다리에서 떨어져서 한참 떨어지더라고. 느낌이 떨어졌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머리가 깨졌는지 뭐가 부러졌는지를 모르는데 그 고백이 그냥 입에서 툭 터져 나온 걸 보면서 제가 행복했어요. 뭐 아프고 안 아프고를 떠나서 이렇게 떨어져서 막 부딪혔는데 감사의 고백이 나온 거에 대해서. 근데 뭐 이건 좋은 경우죠. 근데 어떤 때는 또 딱 당했을 때 이거는 이런 경우가 또 있죠. 많이 있죠. 그런 경우들이. 근데 이게 속에 있는 것이 툭 하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 나왔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툭 쳤을 때 그냥 할렐루야, 아멘 뭐 이렇게 나오면 좋다고 그렇게 이제 어느 분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요. 어떻든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도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죽음이라고 하는 선택의 기로 때 살려주시라고 막 기도를 했는데, 그 삶이 그 마무리에 있어서 참 그때 차라리 피크일 때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면 좋았을 것을, 본인의 선택이 여러 가지 나라적으로 힘든 일을 마련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다윗 같은 경우는 반대였죠. 잘못을 해서 지적을 받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면서, 또 침상을 적시는 그 회개를 하면서는 정말 위대한 성군의 그 다윗으로 나왔던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것저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며 선택을 해야 될 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좋은 선택을 하기를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좀 마음 다잡고 기도도 평소에 좀 해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온다고 확실히 알고 우리가 맞이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불쑥 왔을 적에는 순간적으로 뭔가가 툭 하고 정말 좋지 않은 것이 튀어나왔을 적에는 그에 대한 굉장히 안타까움이, 아쉬움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부족함은, 우리는 항상 이렇게 부족하고 또 부족하고 한없이 부족한 존재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또 새 힘을 받아 나가고 깨달아 나가고, 또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 길을 놓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를 정말 천국 좋은 곳에까지 예약을 해놓고 인도하고 계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실망차고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의 삶을 끝까지 이끌어 주신다는 걸 항상 믿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부족한 상태에서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한 말씀 중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들은 들은 바 생명과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주제 넘거나 불필요한 그런 말씀들은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제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강권하여 인도해 주신 것을 믿고, 우리가 어떠한 또 갈등과 선택하여야 될 때는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